동산교회가 2016년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그 종말에 대한 그 가르침과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또 올해도 변함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13장까지 들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인 통찰을 통해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매주 수요일 주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은 좀 지난번에 이제 들었던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5장 말씀을 통해서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을지라도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천상의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그 천상의 나라에서 드리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알려주고 있고, 5장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에게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알려줍니다. 거기서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높아짐으로써 교회와 우주의 통치자로서 그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사실에 기초해서 2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이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들었죠. 그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교회들도 이기기를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견디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왕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이 말씀 가운데 목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떤 위로를 주는 내용은 뭐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또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박해자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확신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대해서 3장까지 말씀하시고, 이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늘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어린 양께 경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상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를 둘러싸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그리고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 그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인 구속자이고 또 심판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시대 분위기는 사람의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는 그런 좁고 어두운 마음의 소유자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즉 물질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위대하고 진실한 세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려는 것과 반대로 또 다른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세에 대한 것이나 사후 세계를 거짓되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죽은 사람이 마치 그 지상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식의 그런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꾸며서 이제 사람들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또 천상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그 관념을 갖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리고 미래의 일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현대인들도 역시 불안하고 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도 그 점을 보는 데라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어떤 그릇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또 한편으로 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어떤 진리의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을 과장하고 거짓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관심하게 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무관심하고 없는 듯이 사는 방식, 또 다른 방식은 잘못된 그릇된 정보나 지식을 흘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하고 다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과장시켜 버리면 거짓된 신앙이 양상되고 또 무지하게 되면은 다른 거짓된 가르침이 그것을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수요일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어요.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혹은 그릇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잘못된 세계관과 다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천상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천상의 예배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천상의 나라는 신자가 성령님의 감화로 알게 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이 어딘가?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천상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계시록 4장의 1절에 나오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이는 천상의 나라. 그것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나라를 봤던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나라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던 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이 참 형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하게 말해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얼마 동안 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 같은 데 살고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결점이 되고 성경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천상의 나라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상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간단하고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만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뭐 어떤 의자에 앉으시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리고 그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속성이 빛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그런 어떤 웅장하고 위험 있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는 찬송을 드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천상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은 이제 환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5장에 보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서 천상의 나라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담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으므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택한 백성에게 알리시려고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느 누구도 이 인복을 뗄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와 같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알 수 없을 때 슬퍼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듣죠. 현재 한국 교회가 뭐 중세 교회와 같이 그렇게 부패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주 교회에 실추된 모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두운 이야기를 듣곤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데 결국 이 두루마리를 이 봉인을 누가 떼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까지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교훈이 기록된 예언의 책이에요. 그게 이제 6장 이후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1세기 말에 그 교회는 정말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참된 주의 자녀들을 교회들을 지키고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1세기 교회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두루마기를 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1세기 교회와 그 이후 교회 시대 전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다스림, 또 환난을 겪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재적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거기 다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000년 그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중보자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어둠이고 혼란이고 절망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나 자신의 지금 곤란한 현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거기에 참 생명과 빛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걸 느낄 때 그때는 울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눈물인 것입니다. 신령한 눈물을 흘릴 때 참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랑 가까이 계시던 주님이 멀어진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해야 되겠죠. 주님이 멀어지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이 멀어지기에 그런 마음의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와 그 임봉된 것을 열어줄 자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크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거는 구약의 명칭인데요. 자기 원수들을 정복하고 심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드러내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이제 야곱이 어떤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예언에 해당하는 그런 축복을 주는 말씀인데요. 유대 지파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자로 비유됐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사자로 비유된 이유는 그분이 위험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를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수행할 그런 지위를 획득하고 이것을 책을 펴고 인을 떼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사실은 일곱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라 하고 권면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방식, 그것은 그의 교회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승리하고 싶고 이기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기신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신 방식은 그의 교회가 이기신 방식이에요. 그럼 그 방식이 무엇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마치 죽임을 당한 자처럼 많은 상처와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생물들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교회와 사역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그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나왔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리로 바뀌었고 또 계속 승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의 백성의 승리와 같습니다. 이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어린 양이라는 호칭으로만 써요.
3장 이전까지는 다양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어린 양이라는 호칭으로만 불립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약함을 통해 능력을 얻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 메시아 나라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자의 승리는 역시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계시록 14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로 성도들이 묘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승리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일곱 뿔, 즉 그의 영광과 권세와 아름다움이 있고 일곱 눈, 즉 하나님의 영이 한량없이 부어진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중반절 이후에 보면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운 부르심을 말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일곱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그의 일을 대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도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렇죠?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의 모든 족속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고 거기서 다스림을 시작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이제 그 초대교회에 말한 건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매번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승천한 후에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시록 3장 21절에 말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렇죠. 아버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함께 앉으신 것처럼 그 교회도 그렇게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면류관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야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의 시작과 함께 8절 보시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네 생물과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 엎드린 것처럼 4장에 보면요.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 안에서 향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죠? 의인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악인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비록 교회가 땅에서 여전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강력한 천사들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 확신시킵니다. 향 같은 기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꽃에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나비와 벌을 꽃으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로 더불어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가득히 있는 성도를 찾아오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는 때에는 악취가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취를 물리치려면 기도를 조금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충만한 그런 가득한 기도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향이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복된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향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예배가,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24장로들의 그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구약 배경에 따르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관련된 새 노래입니다. 동시에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기리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왜 새 노래라고 했냐?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찬송의 내용을 보면 창조에 관한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 5장에 나타나는 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래서 구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고 그래서 그분에게 주권이 주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사고 건설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 노래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그들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승리를 말하면서도 부활을 드러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전하잖아요. 유대계 전통에 있는 자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교 그리고 종교적 전통이 강한 자들은 싫어해요. 동시에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번영과 영광과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명이 진정 임하는 곳에는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중세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부패했어요. 그때 십자가는 그냥 뭐 액세서리로 거는 것이고 기독교를 영광의 종교라고 그렇게 계속 화려하게 그래서 모든 어떤 교회의 그런 것도 화려하게 그렇게 꾸몄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정한 어떤 뭐랄까 진수는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 성도들은 현재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진리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성도가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십자가를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거치고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또 내 자신 쪽에 탄식이 나올 때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모든 민족과 인종을 차별 없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의 많은 민족, 많은 국가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청년회에서 이제 청년회 주관으로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를 가는데 그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또 우리도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 일이 일어날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의 부활이 전해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새 창조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현재 부패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고 마치 왕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신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예, 그 앞에 말했던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함께
천사들, 정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찬송하는 내용이 뭔가 우리 12절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것이 지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 그러니까 그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서 그의 부요한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4장에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과 찬송의 내용을 동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 5장의 결말로서 이제 13절, 14절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속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도다. 아멘. 4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좀 전에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렸죠. 새 노래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교회에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셨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추고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새로운 경배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상의 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을 즐거워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다면 지상의 교회도 그것을 맛보게 된다면 또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심판과 구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통치하시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고 세상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서 핏값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삶의 양식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담고 천상의 교회를 보며 우리 지상의 교회로서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를 다시금 상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도록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상의 나라에서 미혹하고 박해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처럼 우리도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게 하소서.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